제가 이거 손을 흔들어서 유세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극진하게 또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두려워서 조금만 먹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작년에 이맘때에 있었던 사진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 여전도회와 어떻게 호흡하며 나아갈지 한번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기억을 되새기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지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마포사멸 선교사님을 통해 세례받은 평양 널다리골 교회 여성들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조선 여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에 1898년 2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30년 후 여전도회는 각 지방의 11개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전국연합회 조직을 이루었고 척박한 일제강점기에도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역전과 성미를 모아 1931년 중국 땅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김순호 선교사는 중국 산둥 지역에 단기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집회를 인도하며 중국인 분열을 계몽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김순호 선교사는 본 교단 제25회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에 깊은 감동을 받은 총대들은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귀하게 여겨 여전도회 주의를 제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총대들의 값진 결의는 해마다 1월 셋째 주일에 전국의 교회가 지키는 여전도회 주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전도회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학원 선교, 특수 선교 등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을 위한 평생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전도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중한 자산입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7주년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깨어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지속해온 복음의 이어달리기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어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의 교회들의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지역과 사회 속에서 생명 있는 모든 자에게 신뢰와 환대의 공간이 되고 영원한 성수를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여전도의 회원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역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의 여전도회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여전도회를 담당하는 담당 기획자인데요. 우리 여전도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악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너무나도 따뜻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묵묵하고 아름답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세세하게 나열하지 못하지만 우리 여전도회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여전도회를 감당하게 되어서 어찌나 감사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여전도회 역시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는 교회구나라고 마음을 품으며 오늘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주하는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서 모두 나타나는 기적인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대단히 멋진 일이지만 지금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회원들과 나누는 말씀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전도에게 나누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여전도회와 또 여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강림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광림의 여전도의 손길이 닿는 그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실 것이죠?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연이은 사역으로 많이 지치기도 하셨고 또 사촌 요한의 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쉬려고 배에 오르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육지로 걸어가서 제자들이 도착할 곳에 미리 도착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가는 배가 보이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산길을 걸어왔는데 배보다 더 먼저 도착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셔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사람이 없어서 목마르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다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뭘 좀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곳은 황무지여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그들 수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모든 사람이 100명씩이나 또는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좀 유아틱하지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것이 잔디밭이었을까요? 예수님이 100명, 50명 그룹을 잘 만들어서 앉게 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이따 따로 만나서 여기 선물을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예, 따로 저를 만나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서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는 곳이 들판이었다, 그것이 뭐 풀이 좀 있고 좀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다, 빈들이다. 빈들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히면서 초장으로 바꿔주셨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시면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되지? 큰일 났네.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정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없었던 빈들, 푸른 잔디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시편 23편에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보시며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처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배부르게 먹었던 것처럼 남자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먹기만 하였습니까? 남긴 것을 살펴보니 12바구니를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믿으시면 설교 안 끝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전대회와 강림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옆에 성함을 한번 부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십시오. 혹시 축복의 통로 되시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면서도 남자만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넘는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어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구원의 이름이 되셨듯이 그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배움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재산 정도가 어떠하든지,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이 축복하시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바구니? 12바구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12지파로 대표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곧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전도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하고 있죠. 우리 광림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EM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묵상 내용이 저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며,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죠.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는 광림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전도회는 어떻게 사역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살아계신 주님의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도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느냐? 주님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 은혜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작은 달란트, 나의 작은 소유가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며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실 수 있는
광림의 귀한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며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은 파도를 견디는 중심축이 조금씩 뒤틀리기 마련이고 폭우와 땡볕이 쏟아지는 갑판은 조금씩 갈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 어선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않고 그저 항구에 묶어두면 됩니다. 하지만 어선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선은 거친 바다로 향해 어부들과 함께 세찬 파도에 맞서며 고기를 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항구에 묶인 채 한 번도 바다에 나가지 못한 어선은 그저 겉모습만 배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 그것은 더 이상 어선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받기 싫고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고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구에 정복해 놓은 어선을 보면 저마다 상처가 있고 흠집이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그 흠집을 바라보면서 이 배가 무엇을 하는 배인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흠집이 있으면 그물을 앞에다가 던지는 배구나, 뒤쪽에 많은 흠집이 있으면 이 배는 뒤쪽에 그물을 던졌던 배구나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 주인의 입장에서 이 배가 망가지는 게 좋을까요? 원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흠집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업을 하지 않으면 흠집을 내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부에게 조업을 하지 않는 어선은 아무 필요 없는 어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바라보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어놓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 혼자밖에 먹을 수 없는 양이었지만 그 작은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어나가는 귀한 사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광림의 여전도회가 귀한 사역에 쓰임받아 멋지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여전도회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도회가 먼저 앞장서서 광림의 어머니가 되고 여전도회가 먼저 따뜻한 주님의 품이 되어 어머니처럼 따뜻한 품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장시켜내는 우리 귀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여전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사역에 앞장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살아내는 것이겠지요. 우리 광림교회 여전도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말씀 앞에 서 있는 여전도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전도회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여전도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하게 기도하고 특별하게 봉사하고 특별하게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듣고 늘 실천하며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여전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도회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진 찍을 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듣고 늘 찬송하고 늘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여전도회가 있고 우리 여전도회를 지지해 주시는 광림의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도회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말씀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협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되어서 그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은혜 아니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가 주님 손에 들려져 사용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